이번 주간에 그 대전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충청북도 지역에서 우리 총신 학생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MT 수련회를 모이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면서 우리가 조금 차도 막히고 굉장히 어렵게 오는데 제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이근성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수요일날 사회생활 하다가 예배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참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제가 아마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평신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일부러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는 것은 그 아주 중요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귀중한 시간에 평신도 선교회 헌신예배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삼제일교회와 또 같이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강태공이라고 하는 분이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하니까 낚시바늘이 이렇게 굽어져야만 고기를 그럴 것인데 그냥 펴진 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낚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때마침 민정 시찰을 나온 왕이 지나가다가 그 문왕인과 아마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바늘이 이게 굽어졌어야 되는데 펴진 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이라 소리 하지 않고 이제 민정시찰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왜 고기를 잡는데 그렇게 펴진 바늘을 가지고 잡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왕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월을 낚으려고 지금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해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부인이 남자가 매일 책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심심하면 나 낚시하고 책만 보고 낚시하고 책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답답하면 나가서 또 낚시하고 와서 또 책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도대체 이 남자와는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부인이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삭도 줍고 이렇게 하는데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이 마당에다가 늘어놓으면 새가 와가지고 다 물어가 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은 책 본다고 앉아서 책만 보고 있는 거죠. 부인이 또 막 잔소리했습니다. 도대체 남자가 말이지 책만 보면 되냐고 말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말이지 먹을 것을 가져와야지 책만 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라도 들고 이게 새가 오면 나는 후퇴하지. 그래 그냥 앉아가 책만 보고 다 집어먹도록 하냐.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렇게 알았다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부인이 또 가고 난 뒤에 일하러 가고 난 뒤에 막대기 긴 거 들고 이제 흔들면서 책 계속 본 겁니다. 책 보고 있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막대기 잡고 들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왕하고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기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급으로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그럼 갈 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가 안 갑니까? 이제는 옷도 특별한 걸 입고 이제 큰 이렇게 가마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많은 신하들과 군인들이 이제 호위를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아직도 저 언덕에서 자기 그 부인이요 이삭 죽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자는 집 나가버리거든요. 남자 이상한 남자라고 나가버리는데 이 부인이 보니까 놀랬단 말이에요.
온 동네가 잔치가 났는데 보니까 이 콜에서 재상이 났단 말이죠. 말하자면 마저 영의정 같은 인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요. 그래 가가지고는 남편이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고 차이가 난 거죠.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인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물 한 그릇만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물을 떠오니까 이분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땅에다 부은 거예요. 붓고 하는 말이 이 그릇에다 물을 한번 담아보라고 하는 거죠.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얘기니까요.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쪽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던 노인이 애굽을 뒤흔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도 없고 건물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구를 뒤흔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가지고 거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몇몇 평신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마게도냐를 향해가지고 로마까지 정복을 할 줄은 사실상 본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부 한 명이 신부복을 벗고 자기하고 대화되는 수녀 골라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천주교에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 사람을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세계 지구를 바꿀 줄은 이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아마 12평을 빌려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저 부산 끝에 영도에서요. 세계 복음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초동에서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를 바꿀 것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원래 교회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동삼제일교회와 다락방의 중요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평신도 선교회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동삼제일교회 안에서도요 평신도 선교회 이러는데 참여 안 하는 평신도도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모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되지만 설교만큼 잘 들어야 될 게 뭐냐? 강고입니다. 그죠? 강고를 잘 들어야 돼요. 저러 보면 강고를 잘 안 듣죠. 가룟유다가 강고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고했어요. 그죠?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 중에서 나를 배반하지. 그 가룟유다가 이게 누구냐 말이야. 강고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강고를 잘 쳐다봐야 돼요.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는 예언이면 강국은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아마. 내 속으로 참 천하의 바보 등신이다. 동삼제일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내가 여기 지금 동삼제일교회니까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욕하는 거지. 그 등신들이 있다니까요. 참 바보들이지. 이게 뭔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말이죠. 강태웅 부인처럼 엎드리지 물 그거 담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서초지교회 잘 모르겠는가 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왠지 뭔 뜻인지는 몰라도 부산까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누가 잘못인 잘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계복음을 하자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위성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전체 같이 기도운동을 하자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전부 개인 프레이 돼가지고 전부 장사꾼처럼 변했습니다.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마음도 합치고 기도도 합쳐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자. 그 말입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달아란 말이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그 중에 가장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들이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초지교회 특히 가장 복을 받아야 될 우리 장로님들, 동삼지일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같이 이 복음운동에 참여된 교회 장로님들, 모범적인 축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 불신자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거 이런 것이구나 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지금 전도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한 3가지예요. 굉장한 그 사명이라면 사명이고요. 한이라면 한. 이 왜 교회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일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교회요. 근데 교회가 왜 안 되느냐? 그리고는 성도님들이 왜 실패하느냐? 성도님들이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하고 불신자들이 성공하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점점점 어려워가고 정치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목을 놓고요.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났는데 그게 서초지교예요. 나이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이도 멤버들, 모인 분들이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뭐 우리가 일부러 짜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지금 그 강호인 목사님하고 우수영 장로님하고 지금 이충일 강사님 사람 유혹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요, 제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내가 보니까 특히 우수영 장로 이런 분들 마지막 생을 걸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우리는 복음운동에 얘기는 내가 이게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제가 마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이 좁은 데 어지를 안 했죠. 그래 대충 한번 얻어보라. 일단 그러면 시작해보라.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얻어진 겁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뭐 자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되어진 일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사천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걸 주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산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우리의 자녀들이 증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선교회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초지교에서부터 또 동삼제일교에서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응답 안 받으면, 그래서 제가 왜 교인이 실패하고 이거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정치 경제는 불신자에게 다 뺏겼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영적 허가받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살리는 길은 평신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럼 평신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다가 10몇 년 전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시작을 하고 전도운동 시작할 때 부산 시내에서부터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강호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저 강호인 목사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 처음부터 나왔다가 도망가고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 도망가겠죠. 문제 생기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계산해보면 도망가 버린 거지. 그래도 도망 안 가고 남아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초지교회로 와서 이게 전도운동을 해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우리가 바로 써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 썼어요. 내가 그 부흥사 가운데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가 할 정도로요. 얼마나 욕을 잘하든지 막 잘다 욕을 해요. 그냥 그 사람 무슨 목사가 이렇게 욕을 잘하냐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다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얼마 욕을 잘하는지 그냥 욕을 너무 한 같이 있으면 나도 욕이 나올라 해요. 얼마 욕을 잘하는지 그냥 교인들 보고 그냥 너 나 이래도 이상할 건데 그냥 연자를 예사를 갖다 붙이고 그냥 난 그런 사람 처음 봐. 그냥 그것도 2년 전년 이런 식이요. 그냥 교인 보고. 내가 무슨 사람이고 말이지.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목사 교인들 보고 그렇게 말이지. 그럼 되냐 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좋은 부분 한 부분을 보고 쓰시지 다 보고 쓰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개인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성공 어떻게 하면 하겠냐?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개인 성공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잘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하고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못했는데 성경 안에 보니까 중요한 답이 나와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우리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맞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게 앞에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11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멀리 내다보고요. 앞에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가 참고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흑암 세력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또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하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여기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구나. 대부분 상황 놓치고 그냥 넘어가죠.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 2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2장만 보지 말고 앞에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일어난 증거들 계속 난 걸 보면요 답이 금방 나오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깨달으면서 그렇다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세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압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생기고 증거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딴 것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지구 종말까지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여자 보자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요 성령 충만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말하냐 하나님 내 머리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보기는 별 무식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증거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무식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이런 것이구나. 어떤 현장을 놓고요 성령께서 역사를 기도했는데 다 바뀌는 거죠. 한 번은 이사를 딱 왔는데요 우리 집하고 바로 붙은 집이 무당집이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늘 우리 옆에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냥 대문 잡고 기도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이 집의 역사는 귀신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돼요. 무당 완전히 도망가 버린 거예요. 될 리가 없지요. 이 흑암시 이런데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우리 신자가 개인이 성공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래. 요것만 깨달으면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된 부분을 붙잡고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힘쓰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버리면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두 가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란 게 뭐냐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다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해요. 이 지구상에는 흑암의 세력들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임금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아나가지고 주님 재림 오시나가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 힘을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이해해 보니까 기도 간단한 것이구나. 이때부터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라면 버스 타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오는데 성령께서 역사들을 기도하면 5가지 응답이 와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꼭 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세상 볼 때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도님들이 성공하는 개인 성공의 첫 번째가 기도의 비밀.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게요 만남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지요. 이번 주간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이 팀 사역 훈련하고 왔겠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이지요. 이 만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러면 되지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막 하여튼 아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맨날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다.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 일든지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이게요, 만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서초지교의 교인으로 보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기 힘이 듭니다. 왜 하고 많은 교회, 서울에 고려동 같은 교회가 많은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지금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들과 교회 목사님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 질문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내 부인으로, 한번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두 번째 성공하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이게 그걸 모르면요, 심심하면 이게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묻지 않고 답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전체가 다 의미 없다는 말이 되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심심하면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지요. 그건 잠시 있다가 간다 할지라도요,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이 군대 안 갑니까? 이게 전 답이에요, 이게. 군대를 그냥 갔다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 그냥 갔다 오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군대를 보냈으며, 왜 여기에 보냈었겠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해야 될까? 이래버리면 간단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평신도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정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기도의 비밀 뭔가를 깨달으시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두 개만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만 깨달아보면 5가지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상스럽게 성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데 이거 지금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뭐 대짜고짜기 뭐 기도하니까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남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석 달 동안을요,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 늘 질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느냐?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딱 끝나고 나면요, 이게 지금 정신도 차리기 전에 나와야만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 지금 왔다가 설교하고는 설교도 제대로 합니까? 하려면 좀 얘기도 길게 하고 적용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대충 그냥 얘기해놓고는 얼른 올라가가지고 장로님도 올라오시기도 전에 내가 혼자 밥 먹는다니까. 그거 안 먹으면 또 비행기 못한 또 공고 가야 되니까. 어떨 땐 내가 이게 왜 이런가 하면서 막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른 또 손살같이 달려가야 비행기 올 타. 그거 놓치버리면 부산에 중요한 것도 9시 반 교역자 모임이니 10시에 또 그 부산 시내 목사님 집 모임이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빨리 또 가야 돼요.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바로 10시 반 금방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집회 마치고 나면 밤 12시 돼버리는데.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 사실 피곤해요. 서울에 올라가면서 내가 왜 다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답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반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좋다. 이제는 시간표가 왔구나. 지금 내가 서울에서 전도 제자를 찾고 이제 부산에서 전도 제자를 찾고 내가 할 일은 2개밖에 없다 이제는.
뭐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더 있으면 하겠는데. 그리고 집회가는 현장에서 반드시 전도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좀 제가 요즘 새로운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간증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많은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임할 것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자라지만 이 목사가 중요하구나. 이 목사가 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 잘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뭐 동사무소 지을 게도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서초지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다른 일꾼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이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이 꼭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학생이 대학 들어가 4년 동안 대학 공부하는데 그냥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물론 내가 공부를 해가 들어왔겠지만, 어떨 때 내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교회, 이 학교 들어왔겠지만, 어떨 때 실력이 좋아서 이 학교 들어왔겠지만, 그렇게 생각만 해버리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 공부하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신자가 성공하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돼요. 저는 6.25 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가 살면서요. 우리나라의 무슨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구제를 받고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구제를 받고 살던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안 믿다가 우리 집에서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요, 이게 밀려온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집 주위에는 양사방의 절이요, 옆에는 많은 무당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난 그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요, 전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살아봤기 때문에요. 복음만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다 답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전도 전략을 깨닫는 답이요. 내가 삶에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성경 보니까 이 뭐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압니까? 성경 쳐다보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게요, 굉장한 바탕입니다.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고 부모님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몰라서 그런 거죠. 나는 좀 이렇게 또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학생들이, 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대화가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답이 뭐냐? 가문의 배경이요. 좋든 안 좋든 그게요, 굉장한 미래와 관계있습니다. 평신도는 이걸 개인들이 빨리 발견해야 돼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는 생업과 산업, 경제의 비밀입니다. 그게 전문사역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다가, 나를 하나님 직장에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응답 다 와요. 하나님이 나를 회사 안에 일어나는 저주 세력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직을 주어서 보내셨구나.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오늘 제사장직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회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보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직장 안에서 이 귀신 세력들을 꺾는, 엄청난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는 왕의 사명 가지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것이 전문사역이요. 이것이 여러분 산업과 생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평신도가 성공하는 길, 개인 성공의 비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의 비밀은 뭐냐? 이제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상, 점술,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보는 눈이라든지 지휘결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평신도가 축복받아야 돼요. 이것만 하면요 개인 성공이 확실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발견되어진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개인 성공에 관한 5가지 있죠. 이 잘 발견하면은 굉장한 답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사역이다, 지교회다 말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내용을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락방이란 말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요걸 이해해야 기도가 비밀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팀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이야. 그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초지교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동삼지역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질문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야. 동삼지역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목사님 한 서너 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이 땅 사고 뭐 다 한다고 뭐 좀 빚이 있는데 이걸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갚을 길이 없겠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우리 교인들이 다 힘을 합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아마 많이 참석하면 30% 할 것이다. 그래서 딱 30%예요. 그 내 믿음대로 된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예측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딱 30% 참여했어요. 그러면 60% 내지 70%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인 거니까요. 동삼제일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서초지교에 모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팀사역이요. 근데 그건 먼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락방에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세계 지금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성으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앉는 이유를 모르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가문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게요 이상한 것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에 나가는 발판이에요. 만일 제가 우상 숭배하는 동네 살아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겠습니까? 만일 제가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우글거리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빛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걸 평신도 선교사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이 지구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마을과 여러분의 회사와 모든 지역을 잡고 있는 문화, 흑암 문화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회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을 겁니다. 개인 성공.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에 이제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러 다니지 마시고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는 전도 제자로 살겠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지 마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살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가 응답받고 있다가 답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겠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5가지 이해하면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시고요.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전도 제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걸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대로 삼으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 경제를 살릴 것이냐. 그건 여러분, 나가 정치 안 해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엘리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흑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이제는 응답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문화들이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이요. 이 5가지를 못 깨달으면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사역이요. 이 산업은 이상하게 흑암 쪽으로 갑니다. 산업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제목이, 나머지 제목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지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처럼 정치하려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 누가 못해요? 표 얻어가지고 나와서 국회 앉아있는 그거는 바보라도 하는 것이지, 그건요. 그러나 5가지는 모르면 정치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응답받은 신자들이 힘을 합치면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5가지 아까 말한 응답받은 사람이 5 현장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힘 합치는 것이 정치 살리는 것이요 경제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꼭 나가 여러분들 여자분들 나가 정치 안 해도요 그 힘을 합치면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까 말한 5가지 응답과 5 현장. 하필이면 5가지씩인데 뭐 10,000가지도 더 되겠죠. 그러나 정리를 하자면 5 현장.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아무리 훌륭한 나라도 흑암으로 갑니다. 저는 미국을 보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해요. 그 자원 10분의 1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그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60, 70배 됩니다. 그 땅 반만 우리나라 주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더 잘할 수 있어요. 땅이 늘으니까 돈 사들고 딱 모여들잖아요. 땅이 늘으니까 그 자원 막 크게 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누가 말하기로는 지금 중동에보다 석유가 미국이 더 많이 묻혀 있다고 안 합니까? 미국에서는 전략을 쓰기를 중동 거 다 사가지고 다 쓰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발굴하다고 한다고 안 합니까? 그만큼 뛰어난 그 지역을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아무것도 나는 게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미국 자원 100분의 1만 있어도요.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 다 돌아다니는데 보면 대단해요. 좌우지간. 참 내가 봐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전 세계 가면 안 가는 없는 데가 없어요.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왜 구석구석이 많은지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제가 제가 첫 외국 나간 데가 태국이거든요. 태국 가보고 놀랐습니다. 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러고나 폼 잡고 돌아다니는 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비슷하거든요. 한국 사람,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슷비슷해요.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주로 보면 상상 사람들이고요. 거기 보면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폼 잡고 앉아 먹고 돌아다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 돈이 더 저렇게 많은지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워낙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요. 잠깐만 자원이 있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IMF가 옵니까?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비행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자원이 많고 땅이 넓지요. 지금도 빈 땅 얼마나 많은데 집도 띄엄띄엄 지어놨어요. 땅이 넓어가지고 우리처럼 그림자가 싸우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지만 띄엄띄엄 멀리 그래요. 그 각각 집에 법적으로 총을 다 놔놓고 들어있습니다. 그냥 누가 들어오면 사람들 해칠 수 있으니까 총을 다 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강도가 못 들어오죠. 왜 못 들어오냐? 저 집에 총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총이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총 다 소지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집이요. 그래도 땅이 남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당장 와보세요. 미국이다 우리나라 비행기 도는 데나 보면 쳐다보면 깜깜하죠, 막이죠. 그 좁은 땅이 꽉 모여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자원이 많고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5가지는 몰라가지고는 정치가 안 됩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영적으로 갑니다. 지금 문화는요, 허가 문화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자꾸만 범죄 쪽으로 갑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이 들어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타로 렘넌트가 죽는 거예요. 후대들이 죽는 겁니다. 이 전부 마약에 다 빠져버려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는 좀 시간을 한 이틀 더 만들어가지고요. 있으면 좀 여유있게 우리 렘넌트들 만났어요. 우리 우수영 장모님 아이들도 만나고, 그것도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또 이제 우리 고장모님 딸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좀 우리 렘넌트들 만나서 이렇게 쭉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은 견디기만 하면 성공한다. 타락만 안 하면 성공한다. 지금 무서운 흑암의 세력이 미국을 뒤엎고, 아이들은 너희들이 확인했다시피 어른들도 모르고 있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고 마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얘기들 해주고요. 같이 걔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혹시 걔들이 살아가는 중에 먼 유혹이 왔을 때 기억하라고. 얘들이 살아가다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해라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거든 내가 말한 걸 기억해라.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싶었어요. 왜냐? 렘넌트들이 다 죽어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나라 할지라도 이 5가지 모르면요,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힘을 합치는 것이 정치 살리는 길이요,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평리도 선교회를 만드는 건 뭐냐? 연합이라 힘을 합쳐라. 서초 지교회만이라도 동삼 제일교회만이라도 힘을 합치면, 힘을 합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합쳐 기도하면 다른 교회들도 다 따라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집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바른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최대 사건은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적 중 기적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그때마다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된 거예요. 그거는요,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지금 많은 이 예배 이 모임들도 있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는 팀들이 아마 교사들, 그 다음에 뭐 찬양대원들, 그렇겠지요. 이분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다 하나 돼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성결하고 이게 힘을 합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한 곳에 모였더니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한 마음으로 한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고요.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실 때에 많은 이해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평신도 가운데 좀 낙심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된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참 다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내 말한 이태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유 목사 설교 들으면 힘 빠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당신 다 되더만 나는 안 돼, 이러더라고요. 당신 설교내 테이프 가만 들어보니까 전도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러더라고요. 솔직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별로 없잖아요. 솔직해요. 이 사람 그래도 전주 전국 다니는 부흥사인데요, 자기는 안 된다 하더라고. 나는 그러게 당신 설교 들으면 나는 힘이 빠져요. 이제 농담이겠습니다만은 교인들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걸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분이지만, 교인들 가운데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되고 이렇게 늘 의미가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상하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랬거든요. 난 원래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요, 전도하는 데 쓰시려고.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는 옛날에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미국 가면 대단한 줄 알고 막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를 보고 전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생에 아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 오늘 특별한 날에 찬양으로 참여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이 개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특히 우리 평신도 선교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정인으로 서도록 복을 주옵소서. 함께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동삼제일교회와 모든 평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